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일어나서 연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사단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선한 충고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 재앙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백성이 아니라 자신을 벌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천사가 서 있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타작마당 주인 아라우나에게 가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을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참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실행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본 다윗의 말입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어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역시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가지고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통회 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올라갔다. 다윗이 17절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바로 천사가 서 있었기 때문에 갓은 그 천사가 서 있었던 그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그 장소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그 장소가 사람이 보기에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사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의 규례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의 제사보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제사 의식에는 자식까지도 제물로 태워주기는 일도 있습니다. 정성으로 따지다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정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정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역시 순종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실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그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할 때에 아라우나는 그 땅을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번제로 드릴 그 소를 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내고 그 땅을 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것은 두 사건이 서로 일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작마당과 땔감의 이 값은 타작마당과 땔감 그리고 소의 값은 은 50세겔의 정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금 600세겔에 샀다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 모든 지역 전체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모리아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이고 나중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실제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의 원주민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빼앗은 것과 같이 다윗도 역시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을 빼앗고 모리아산 전체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될 거룩한 성전의 터를 값을 주고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만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실제적인 헌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